오늘 저는 십자가가 만든 새로운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몸소 드리신 예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님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에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12살 때에 우리 주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매번 갈 수가 없습니다. 절기 때마다 올라갔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니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요. 작은 곳에서 예배드리고 또 큰 곳에서 예배드리고 예배를 습관처럼 드렸습니다. 한 신학자가 예수님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리듬처럼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셨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성숙시키고요. 숙성화시킨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십니다. 모든 예배가 파송 예배입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로 모였지만 이 예배 축도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 파송되어서 선교사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 이것이 선교자적인 삶인 것이죠.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 주일 예배 하루가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내가 예배자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이 참 성전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영적으로요. 예수님 십자가에 아직 못 박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 몸이 십자가에 으깨져서 피를 흘리고 몸을 찢겨 죽는다. 성전을 허물지만 우리 예수님의 몸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참 성전 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인데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것이죠. 예수 피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모든 것들을 허물어 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옛날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할 수 있는 율법을 넘어서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본문 15절은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폐하여 버렸습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과거에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담입니다. 아담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이 별의별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지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다른 새 한 사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중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인 것을 알고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휘장이라는 것이 있어서
성소와 그 안에 있는 지성소와의 가름막이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커튼이에요. 이 커튼이 찢겨집니다.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휘장이 무너져 버려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저 하늘에서 이 땅까지 닫혀있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고요.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다고 고백합니다. 예수가 피 흘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까지 우리 주님은 치료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를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은밀한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예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은 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6장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디 안에 들어가요? 휘장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 몸을 찢기시면서 휘장을 찢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 제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길이라는 것이죠. 이 길을 가는 자들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기자 4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신이 몸된 성전인 것을 깨닫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 예수님이 새롭게 만들어진 예배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너 여기서 예배 드려라, 그리심산에서 드려라, 장소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어려운 일이 있고 질병이 있고 부딪힘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너무너무나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은 관계 맺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배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음의 중심을 모듬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서 36장 1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무슨 마음을 제거해요? 굳은 마음을 제거. 무슨 마음을 줘요?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 이처럼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고요. 진리 대신 예수를 내 영혼 속에 가득 집어넣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핵심을 이룰 수가 있어요. 깨끗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맑은 상태에서 예배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보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둘러 엎으십니다. 야,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내 집은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께 기도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성전인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아라.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기다리는 시간, 이것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의 기자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12장 28절로 29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라.
내 감정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드리며 말씀으로 드리며 헌신의 표현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성전을 깨끗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과 언어, 모든 인간관계를 정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삶을 성결하게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핸드폰 관리입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죽기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이 핸드폰,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새로운 예배가 재창조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로운 성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지켜지고 은혜 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